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천국이 왔다. 이미 임했다. 네. 그러니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임재 자체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이 관계적인 개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그죠? 예.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 성도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성도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이 공간적인 개념인 이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이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천국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이제 임했습니다. 구원자의 임재와 함께 천국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천국이야, 그냥. 그러니 계속해서 구원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잘 유지하는 거니까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딱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냥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 그래서 구원자의 임재를 놓치지 말고 계속 구원자와 함께 있다가 우리 이제 때가 되면은요,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으로. 그 인생 별거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제 알면 이제 구원자, 이미 종말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종말, 마지막 때 이제 구원자가 이미 왔고 천국이 왔으니까 종말이 온 거죠. 네. 구원자 오심으로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이미 들어왔으니 이제 종말이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10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놓일 것이 아니고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예요. 이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제 딱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오심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알곡들만 모아서 이제 자기 자녀들을 그냥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네, 이게 이제 종말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끝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이 구원과 심판이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아주 실제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성도들은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종말을 준비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바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정답입니다.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일까요? 이 구원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건 생명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네. 그러니까 구원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생명의 열매라는 건요, 우리가 구원의 결과로서 그 열매 맺는 그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네,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리고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종들에게. 그 이유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계산도 없이 주인이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그냥 딱 구원만 받고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엄청난 그 놀라운 그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의 축복에. 그걸 다 나타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을 주신 구원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나타내라. 생명을 충만하게. 구원 받았으면 내가 구원 받았어. 이걸로 끝. 그리고 이제 그걸로 그냥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으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이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고 대충 살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냥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구원만 기다리면서 그냥 뭐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 네. 그러니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까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지 못하면 크게 책망을 받고요. 크게 혼나요. 나중에 결산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자기 걸 나눠주셨는데 나중에 한번 보자 얼마나 남겼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소모하진 않겠죠. 그냥.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할 때를 향해서 우리가 주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사는데 이걸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물로 씻는 의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 그리고 성령 이걸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면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죄가 완전히 씻김.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그때 죄가 씻겨지면서 우리가 이 죄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죄가 씻겨져 나가는데 그 죄가 어떻게 우리가 안 보입니까? 내 죄가 씻겨져 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가 깨끗이 씻겨져 나가는 아주 실제적인 일이 이제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겨지면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이 죄가 같이 있으면은요 우리 마음이 강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네.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약합니다. 네. 죽음. 그러니까 이 영혼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살았어요. 네. 그러니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기껏 해야 한다는 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소모가 되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 씻음 받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를 깨끗이 씻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죄가 싹 씻겨나가는 거예요. 죄가 싹 씻겨나가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으로 이 죽음의 일들이 다 이제 소멸되고 없어지죠. 그러니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나타나는데 생명의 이 충만한 풍성한 평안함. 그래서 이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육체는 생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더 이상 이제 죽음에 있지 않아요. 죽음의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아요. 생명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모르니까 죄로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주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거 잘하면 잘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 잘 세워서 우리 가족 잘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살면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최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셨잖아요. 네, 내 안에 월등하신 주님, 탁월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빛을 향해 쫙 가다 보니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삶의 육체의 모든 삶이 다 주를 향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이 성령이
빛으로 쫙 임하시면서 어둠이 쫙 물러가면서 이 어둠에 붙어 있었던 모든 죄가 쫙 같이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어둠과 함께. 예. 그러니까 죄가 싹 씻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세례가 이제 우리에게 또 오죠. 불세례. 이제 우리가 정말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건데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변하니 무엇이 변합니까? 우리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변하니까 인격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아주 뭔가 생명이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이가 자라잖아요. 아이가 자라듯이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장 잘 교육하는 부모는 그냥 아이의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대만큼 방치만큼 안 좋은 거는 너무 과잉보 다 해주는 거죠. 다. 그래서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러니 좀 고생하고 결핍 있고 그런 자녀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배우니까요, 직접 살면서. 네. 그게 이제 자녀들의 자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터득해서 극복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이제 부모가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호의 테두리를. 그리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도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데까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죄 씻음 받아서 내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바로 의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생명의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의인으로.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말라기서 3장 2절에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네. 그러니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마치 우리의 죄를 표백하는 자, 아주 깨끗이 흰색으로, 하얀색, 깨끗한, 정말 막 빛이 나는 깨끗한, 이 그냥 티 하나 없이 표백한다고 그러죠. 표백.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표백해요. 예. 그렇게 깨끗이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 금을 연단하는, 이 불로 연단하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래서 우리에게 불세례가 우리에게 딱 임할 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요, 생명이 우리에게 쫙 임하면 이제 불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제 우리는 불과 같은 연단에서 우리의 이제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그 생명의 성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고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됐다, 내가 주 앞에 왔으니까 이제 다 됐지 하고 그러면 이제 세상이 완전히 내 생활을 중심으로 세팅이 될 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생명 받았으니까 이제 됐잖아.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완전히 이 땅에서 탄탄대로로 열리고 이제 막 모든 게 막 다 막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불의 연단이. 예.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막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된 것은 뭐냐면요, 너무 안전한 거예요, 거기가. 넘어져도 안전하고 깨져도 안전하고 부서져도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우리가 생명 밖에 있을 때는 깨지고 부서지고 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죽음 안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그거는 불안한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는 주 안에 있잖아요. 주 안에, 이 테두리 안에서는 넘어져봤자 주님 안에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깨어져봤자 부서져봤자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연단 가운데 당하는 그 정금같이 쫙 나오는 그 불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내가 죽음의 그 습관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 쫙 이제 막 불순물이 걸러지고 막 이 정말 정금 말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 쇳덩이를 막 불로 막 연단해가지고 정금으로 쫙 나오기까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 고통.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이제 그건 실패하고 무너지는 죽음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이제 불연단 모드로 딱 준비해야 돼요. 네. 이제 이미 알고 우리가 이거 알고 가면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 분명히 예수님 믿었잖아. 나 그리고 분명히 은혜 받았잖아. 이제 됐다면서.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쵸? 네.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불세례에 이제 정금으로 쫙 나오는 이 연단 모드로 딱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는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우리는. 그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끝이 아니라 이 불세례로 인격의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온다.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불세례가 이제 구원자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면서 연단하시는 불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불세례가 뭐냐면 여러분 능력이에요. 불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때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 구원자께서는 우리 죄를 딱 씻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씻김 받았다는 거는 너무나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죄가 딱 씻겨져서 의인이 되면은 정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성경에서는 그 축복을 의인의 축복입니다. 의인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 의인의 받는 축복, 의인이 정말 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러니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세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 불세례를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능력 받을 때. 아주 뜨겁게 불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이제 몸에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이게 불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막 은혜 받을 때 충만할 때 보면은 뭐 우리 속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따뜻한 뭔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막 충만할 때 우리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따뜻함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불세례와 성령 세례가 와야지만이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는 구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 이렇게 불세례를 통과한 자들은요,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풍성한 삶,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과 피,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 성령, 우리의 죄를 씻은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러니 이 물과 피와 성령은요, 함께 이 셋이 하나로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인이 되게 하는, 의인으로 유지하는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완전한 그 셋이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안 하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성도를 죄를 씻고 이렇게 보존하시는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구원자의 임재로 죄가 깨끗해지고 불로, 불세례로 불순물이 걸러지고 정금처럼 순금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이게 이제 나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니 뭔가 내가 나서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존재가 이제 의인이 되니까 이제 새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요. 네. 그냥
우리가 이제 구원 받다 보면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일상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악한가. 그러니까 이제 흑백으로 딱 나누는 거죠. 세상은 다 악하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딱 이제 딱 흑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이 흑백으로 나눠야 될 게 있고요. 그다음 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하게 나눠져야 돼요. 흑백으로 분명하게, 입장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어요.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자면 구원받을 자고 심판받을 자면 심판받을 자, 그 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자로 딱 이렇게 섰으면 이제 구원의 길로 그냥 쭉쭉 나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타협하면 안 되고 또. 그게 흑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이 보면 생명을 풍성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요, 이제 구원자가 함께 이제 임하시는 놀라운 이제 구원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뭐냐면, 전에는 나 혼자 있었던 삶인데, 이제는 구원자가 함께 이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죄가 있고, 뭐 어둠이 가득하고 있는 곳에, 이제 구원자가 함께 들어가요. 네. 그러니 전과는 뭔가 다르죠. 구원자가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천국,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 이 천국이요, 세상에 그 죄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이제 마지막 그곳이죠. 그런데 이 천국은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천국이 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했는데 이제 변한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영광이라는 이 글로리라는 단어는요, 물체의 그림자 둘레에 빛의 고리가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로리. 그리고 오리지널 물체가 있는데요, 그 물체 그림자가 있죠. 그 그림자 둘레에 빛이 쫙 나타나 있는데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했는데 그 임재가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임재예요. 그런 이 둘의 존재가 하나라고 하기도 그렇고, 둘은 분명히 아니죠.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타나는 그곳에 오리지널 본체이신 이 하나님의 그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둘러지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요, 거기에서 그 나의 오리지널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십니까? 이 의미를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 물체의 그림자에 이 둘레의 빛의 고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뭐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딱 있는 곳에는요, 이 하나님의 그림자로 우리가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림자로 있으면 그 그림자의 둘레의 빛이 쫙 드러나요. 보여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보면서 이 오리지널의 빛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있는 곳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어디에 나가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무한합니다. 네, 무한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제한이 없어요. 과거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죽음 안에 있었으니까 나의 한계 안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내 한계를 초월했잖아요. 그 한계선을요, 완전히 다 그냥 열어 제쳤습니다. 이 한계선을 완전히 풀어 젖혔어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때가 이르러서 주님이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